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좀 정리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 영적 생활이 정리되지 않고는 삶이 무질서가 안 잡혀요. 무질서가. 아무리 질서, 규모, 습관, 체질 바꿔도 영적인 삶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정리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삶이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답이 돼야 됩니다. 그걸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현장전도인데,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고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1번이 오직 유일성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 다 있는데 인간의 영적으로 허망하고 자살하고 죽고 온갖 문제 터지거든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복음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주일 메시지가 오직 유일성에 답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루디아가 자주옷감 장사하면서 이번 중직자 대학원 볼 때 정말로 이 권세가들, 돈 있는 사람, 그 자주옷감 장사라는 그 장사를 하는 자체가 부자가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런 여자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이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루디아가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만나서 그 전도팀, 바울팀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말씀운동의 시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맞아지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모르거든요. 이거를 적응하고 적용하는 게 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라는 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에 답이 안 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뭐 좋죠, 교회 다니고 하는데 한 단계 하나님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귀신 들린 여종 한 명과 감옥에 들어가는 간수를 통해서 말씀을 확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팀이 빌립보를 빠져나가도 이 빌립보에 사는 이 루디아가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옷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답이 딱 나오니까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적으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다른 데 찾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에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면,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런 가문에 결혼해서, 가정에 결혼해서 내가 왜 이런 것에 답이 딱 나오고, 내 과거가 답이 딱 나오고, 현재 이런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답을 딱 갖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응답하실 거라는 답이 딱 나와야 신앙생활이 되어지거든요. 이번 주 말이죠, 현장전도라는 메시지를 탁 선포했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전 성도에게 사단이 개입해요. 사단이 역사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현장전도라는 메시지가 오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역사해야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 문제 안 걸리도록, 이게 답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게 있는 영적인 근본적인 복음 이전에, 언약을 잡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기 이전에 들어갔던 것 드러나야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불신하고 모이면 딴소리 하는 이유를,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돼야죠.
나에게 계속해서 3일 동안 번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현실에 잡히게 만든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게 맞죠. 말씀이 그렇게 받아져야죠. 현장 전도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직을 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나의 현장을 찾아라. 나의 현장에서 뭘 할 거를 찾아라. 메시지를 집중을 줬단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이번 주일에 미션홈이 딱 시작했어요. 저는 봤어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사단이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확인 안 해봤지만 온 성도들과 미션홈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역사했을 거예요. 뭐를 체험하란 말입니까?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란, 진짜 문제란 도대체 영적인 문제는 뭘까? 불신앙입니다. 결국은 불신앙에서 시작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는 그 시간보다 불신앙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시간, 그 내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튀어나오는 게 불신앙이구나. 말은 고백하고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정장으로 갈 때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 여러분, 베드로의 사건이 나 사건이 내 사건. 교회의 문제 앞에, 교회의 경제 문제 앞에, 우리의 경제 문제 앞에 돌아서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게 진짜 문제랄까요. 전도 이전에 이런 상태에서 전도 현장 캠프 나가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내 상태가 그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 교회 흐름 속에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곳곳에 현장에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 하는데 다치고 경제문 막히고 왜 그러는지 분명히 사단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 그 속에서 나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오직에 들어가야겠구나. 이게 답이라. 이게 말씀이 내게 체험되는 건다는 거거든. 이게 말씀이 내게 적용돼. 이거 모르면 아주 깜깜한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뭐 하잔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거 하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발견해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 그 예틀이 깨집니까? 예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꾸정통에 빠진 내 모습이 드러나야 그리스도 오직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온 경제 문제구나. 근본 문제에서 온 건강 문제고,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에서 온 나의 불신앙, 여기서 시작된 거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이렇게 찾아져야 되거든. 오늘 답이 되길 바랍니다. 루디아 집중시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합니까? 말씀 성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토요일에 친구 집에 놀러 갔대. 태원이가 얘기하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못 오는 영적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종사가 그리스도 하고 오직 찬양하는데 사람한테 딱 걸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이 돼야 돼. 뭐가 인정이 돼야 되냐? 나에게 뭔가 사단이 뿌려놓고 각인시키고 체질되게 만든 12가지 함정과 올무와 틀이 뭘까? 그게 뭐냐? 딱 납니다.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니면 꼭 병원을 가서 처방을 받고 우울증 약을 먹고 대인기피증, 과대망상증, 그 다음에 조울증, 그리고 공황증, 뭐 이런 증세가 와가지고 정신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문제라는 게 다 있어요. 이 정신문제 때문에 오는 게 육신문제인 줄 알아야 되거든.
약을 안 먹을 뿐이지, 아니 버티는 것 뿐이지 언젠가 터져버려요. 이번 주에 죽은 그 가수 연예인 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알았는데 지금 죽었었지, 지금 죽은 거지. 앞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들이 압니까? 아침 방송에 연예인의 뭐 가수의 인기 짱짱 났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답이 없으니까요.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그렇게 오게 한 게 아니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딱 잡혀서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행동과 모든 부분이 나한테 와버리는 거예요. 정신문의 특징이 딱 나에게만 집착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착하지, 그 상황과 문제와 그 연관성이 어떻게 있으며 저 사람이 어떤 그렇게 했으며 그 상황과 거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났으며 거기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수용과 이런 것들이 없고 딱 나의 틀에 잡히면 그걸로 감정, 혈기, 분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와버리는 건데 뭐, 나한테 와버리는 건데 뭐. 왜 그러냐? 내 기준이 안 깨져버려.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기준대로 딱 갖고 있는 거야. 절대로 안 깨지는 거야. 이게 사단이 역사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어떻게 갈등, 분냄, 혈기, 시기, 질투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문제가 아니고. 발가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문제에서 온 육신 문제로 와버리잖아요. 무너져 버리고 규모 될 대로 살아버려. 때차버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그 틀 계속해서 집요하게 들이대잖아요. 집요하게 계속 그거 가지고 못 넘어서도록. 사단이 살아있다니. 사단이 살아있는데 안 보이는데 일만 보이는 거 있죠.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 불신앙 속에 계속 빠뜨려서 12가지 저주, 재앙, 올무, 함정에 딱 빠뜨려버려요. 그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나고 나로 끝납니다. 물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이놈이 집요한지 몰라요. 은혜 받을 때는 싹 도망갔다가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잡히게 되면 그거 집요하게 파고들거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참, 이놈 진짜 악랄한 놈. 그래서 뭐만 못하게 하느냐? 현장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표, 그게 현장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우리 미션 사역자들 주일날 모여서 내가 일주일에 한 명 영접시켜봐라 이랬거든요. 그게 안 들어옵니다. 지금 내 당장 현실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라도 영접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래라도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자체, 그 속을 기도하고 하나님 한 명 붙여주세요. 그래라도 기도가 돼야 된다. 상태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 상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딱 틀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딱 하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분명히 누가 목사님한테 내 상태 얘기했다면서 이래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딱 나오면요 사단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까 길가에 떨어지도록 가시밭에 떨어지도록 돌짝밭에 떨어지도록 작업 팍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남편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지 상태가 시험 들 상태로 딱 빠져봅니다. 그래갖고 12가지 올무에 집착, 열받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에 감당 못하는 갈등 속에 빠져봅니다. 사단이 어찌 알겠습니까? 사단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사단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교회인지. 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부분에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사단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언약 잡은 한 사람이 가정에 필요하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답을 딱 나온 사람이 나와야 가정 안 살리겠어요? 맨날 갈등하고 한계 오고 영적 문제 잡히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 진짜 그 상태에 계속 빠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무너져 버려도 거기서 오히려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고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한테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기복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지 않고 복음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기복적 신앙생활이 많아요. 한방 한탕 이런 거 줄 수가 없죠. 여러분, 뭐 박스 자르고 이럴 때 도르코 칼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위 쫙 썰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한테 가면 이게 위험인물이 된다. 위험 요소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그것 다 아신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떤 헌신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교회와 현장에 살아가는지를. 안 그래요? 그거 다 아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험한 요소와 위험한 물건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이 영적인 문제로 잡힌 건 맞느냐?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맞냐? 이거부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맞냐라고 하면 답은 오직이라. 답은 오직이라.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났고 누구랑 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문제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게 진짜 영적인 문제 맞다면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는데. 맞죠? 그리스도이면 안 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영적인 문제란 사단의 역사잖아. 사단이 역사해서 잘 보세요. 정리를 잘 하시라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나, 영적인 문제로 고달프고 시달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그걸 운명이라 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인간 아담 하와를 꺾어붙다니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었다니까. 영적인 문제가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이 저주 가운데 빠뜨려버렸다니.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서 태어날 때부터 운명 가지고 태어나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래 사형수로 태어났어요. 사형수로 땅땅땅 두드렸는데 아무 말도 필요 없이 너는 사형수야. 사형수. 그것도 교도소가 아니라 지옥 권세. 못 빠져나와.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사단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어. 그게 저주야. 그게 원죄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밖에 온 게 없어. 나에게 온 것이 오직 살아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 오직 살아야 돼. 완전 육체가 되고 육신이 돼가지고 영적인 건 모르게 된 거라. 그래서 인간이 고통이 오는데 저주가 오는데 계속해서 번민이 오는데 갈등이 오는데 이유를 몰라.
그게 육신적으로 찾아지고 사람한테 찾아질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게 내가 누구를 잘 만나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종교를 하나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증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될 수밖에 없는 답을 찾아내야 돼. 맞습니까? 답이 돼야 돼.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될 수밖에 없는 답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을 봐도 관계를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답을 내도록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적인 문제 속에 다 이루셨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잖아. 그리스도 안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숨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잖아. 사단의 역사,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체가 되고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 내 욕심, 내 욕망, 내 동기,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단 나에게 뭘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절대계획이냐,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그 올무와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기도? 기복적 기도를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동기와 야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여러분의 동기나 여러분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부른 것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동기와 야망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채워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깝깝합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시거든요. 그게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나와야, 여러분, 이 답이 나와야 제천 지역에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목회자, 이 교회를 만난 것이 계획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이 답이 안 나오면요 계속 궁시렁거려요. 잘못하면 목사님 책임이고 뭐하면 뻑하면 이래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회의 답이 딱 나와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뭘 할까에 도전하게 돼 있어요. 도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계획이 나와야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결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육관,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게 늘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운동회를 교회가 앞으로 사람 살릴 교회인데 하나님 여기에 내가 마음 중심을 딱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업이 쓰임 받도록 정말로 도전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전도란 답이 딱 이해되면, 현장 전도, 전도 현장이란 답이 이해되면 여러분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답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되어진다니까요. 이 다락방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치유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답을 갖고 있다를 유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서밋이랍니다. 그게 서밋이랍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아는 것이 서밋이랍니다. 근데 서밋이 가지지 못하는 게 뭐냐? 서밋 되어지는, 서밋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시간, 타임을 못 가져요. 이걸 사모넬이랍니다. 자기가 서밋 된 줄도 모르고 내가 정상이고 탑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사모넬, 그 타임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훈련하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고 언약 기도문 작성하고 그래 하라는 거예요. 많이 버티긴 버티더라 참.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볼 때, 우리의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서 깊이 깊이 뿌리 내리 있는 나 중심의 그 상처, 그 상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내려와 우리 후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이 과거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거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 가문의 가정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자라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육신적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틀, 그 예틀, 요즘요 이 틀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TV 뉴스 보니까 틀을 깨니까 보이는 게 있다 이러면서 키움하고 SK랑 야구하는데 키움이 계속 치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틀을 깨니까 보이는 게 있다면서. 여러분, 불신자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틀, 상처, 숨은 문제, 이 가정 가문에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세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던 나, 이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 하잖아. 놔두면 그냥 죽을 수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야, 영적인 문제 이거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거 아이가. 이런 사람이 있어, 다락방 멤버 중에.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 알죠? 맷돌에 기둥이 이거 손잡이가 없다네. 콩하고 맷돌은 있는데 손잡이가 없단다. 어떻게 콩을 갑니까? 아, 영적인 문제 몰랐으면 내 신앙생활 더 잘해. 언젠가 터져도 터질 시한부 인생과 사형수란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게 뭐예요? 홍해예요.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가르지. 그래야 구분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원망했던 사람 광야 들어서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10지파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왜 그 사람입니다.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말세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정말로 그게 확인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락방에까지 와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를 못 깨닫네. 이게 내 삶에 이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없네.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삼오늘의 시간이 없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없네.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요번에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그 부산 이말교회 선수 중에 준우승만 7번 했대. 요번 연도에 7월달까지 준우승만. 사람이 예선전에 떨어지면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는데 결승에서 떨어지면 사람 미칩니다. 이게 그것도 한 포인트 2포인트 차로 7대5 막 이렇게 져버리면 정말로 이게 그렇거든요. 내일 그랬대. 그런데 엄마가 군대를 가서 상무 테니스를 잘 치니까 상무 가가지고 테니스를 계속 치도록 이제 나라에서 해준 거죠. 결승전에 누구랑 붙었냐면 정현, 우리나라 정현 선수 알죠? 그 형이 국내에서는 또 꽉 잡는데 이 선수하고 붙으면 진다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7월달 시합을 놔두고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야 엄마 소원인데 40일 집중하고 한번 해봐라. 집중적으로 들어가봐자 이랬대. 그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유 목사님 그 기도 수업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고 녹취해라. 그거 보고 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것만 해라. 이랬는데 이번에 70인 훈련 받으러 왔다네요. 상무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테니스를 한번 치자 해가지고 아침에 테니스네. 그 목사님 옆에서 얘기했대요. 상무 가니까 코치하고 감독이 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더냐 그랬더니 그 아이 고백입니다. 다른 것 전혀 비슷하답니다. 프로들 탑에 있는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1등한 게 아닙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엄마가 40일을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40일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냥 힘을 주시더래. 근데 항상 테니스 칠 때 봐요. 결승전에 올라가면 비슷하게 하는데 마지막 라운드를 두고 갑자기 밀려오는 거 또 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5대5 이제 마지막 파이널 스코어 5대5인데 서브가 그 정현 형이래. 그럼 서브 거는 분명히 이기거든요. 4개를 서브 넣는데 이 사람이 딱 그때 옛날 같으면 또 많이 서브고 내 실수하면 지겠다 이 생각부터 딱 들어오는데 그날따라 아니야.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어. 그 순간 딱 들어왔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걔가요 서브를 넣었는데 그리 잘 넣은 서브가 안 된다는 거야. 핑핑 날아가고 오는 거 때려버리고 세게 들어가고 이겨버려. 그래서 6대5로 이기고 마지막 내 서브 자기 서브 7대5로 이겨버린 거야. 그걸 7월달에 2번 깨면 2번 다 이겨버렸다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서브권 잘 이기고 서브를 잘했으면 이겼으면 내 힘으로 했다 할 건데 그날따라 그 아이가 실수를 엄청 해버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내 힘으로 1등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한테 그 카톡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 아이의 고백을. 그래서 내가 맞아. 벌써 우리는요 문제 오면요 안 되겠다. 이거부터 들어와 본다니까. 그게 각인뿌리의 체질입니다.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면 또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래 합니다.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끌고 가는 시간보다 불평과 원망을 먼저 늘어놓는 시간이 빠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통과시켜야 되거든. 뭘 통과시키냐? 그리스도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음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홍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오늘 대답 안 할래 진짜.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증명되는 사건이 홍해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려고 그렇게 버티면 됩니까? 홍해 앞에 갔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으시고 애굽의 군대를 막았었어. 광야에 들어섰네. 광야에 들어섰는데 먹을 게 없네. 또 나온다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발 하나 끈 하나 안 떨어지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도 예틀에서 안 꺼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광야 거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역사했단 말 알죠? 하나님이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신명기가 그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세대 1세대 다 광야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언약이 계속 봐지고, 태어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계속 말씀하고 전달했던 그 세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채소와 꿀을, 포도를 먹었냐? 아니요. 정복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영적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진짜 영적인 문제면, 진짜 영적인 문제라 하면, 내 문제와 이 현장의 문제가 정말로 창세기 3년 영적인 문제라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지. 영적 싸움이잖아 지금. 육신 싸움이 아니고, 사람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싸움이잖아. 경제, 건강, 가문, 가정, 영적인 문제잖아.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문제라고 답이 났다면 영적 싸움 해야지. 맞아요? 원망할 게 아니지 그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적 전쟁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칼과 창으로, 화살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직접 죽인 인구가 더 많아요. 영적 싸움 해야죠. 나에게는 불신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미래의 답을 가져야 되잖아. 미래의 답. 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가 보여야 되잖아. 뭐가? 청사진처럼 보여야 되네. 나를 어떻게 읽고 가실까? 나에게 왜 이런 업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지역을 허락하셨고, 내가 왜 여기서 제천에서 지금 일하게 됐고, 내가 왜 이런 가정 가문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답이, 청사진이 쫙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전달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 답이 나와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뭐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 이게 다구나 이렇게 닫죠. 맞습니까?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시간표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갈보리산 체험하라잖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에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이다. 구원의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이 발걸음, 내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리고 내 미래가 보여야 되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다가 마감해야 되는가 보여야 되잖아요. 유 목사님의 말씀을 또 빌리면 랩넌트 운동, 말씀 운동, 지교회 운동, 중직자들이 가정에서 지교회 운동을 해라.
지역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아라. 미래 나왔잖아요. 미래 5가지 기초와 5가지 훈련과 5가지 조직과 5가지 미래가 나왔잖아. 앞으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중독을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집착하고 정신 문제와 있는 사람은 시대적인 문제잖아. 시대적인 문제를 줬잖아. 그거를 치유하는 길은 다 세상에 다 있는데 한 가지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야? 복음. 이 복음에 담난 제자들, 이 복음에 담난 제자들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복음 작품을 남겨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어에 대해서요, 유 목사님이 전도훈련을 하시면서 전도운동을 하시면서 용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하고 너무 멀면요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뭐죠? 플랫폼, 아웃소싱. 그게 도대체 뭐야? 35년 전에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전도자의 62가지 삶, 그리고 집중,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러면 입장 바꿔놓으세요. 그럼 내가 늘 산만하고 사는 게 맞아요? 내가 늘 분산하고 분열돼 가지고 늘 내 삶에 꼬인 인생 그거 풀다가 볼일 다 보는 게 맞아요? 집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 문제의 특징이 나에게만 집착하지 다른 데는 산만하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산만하고 말씀이 산만하고 분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나에게 집착하고 내 일에 내 가정에 여기에 집착하고 사니까 계속해서 분열, 다툼, 시기, 질투, 실패, 무기력, 무능력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문제의 특징이 그래요. 다른 데는 집착 안 해요. 다른 데는 집중 안 해요. 나에게만 집착한다니까요. 나로 인해서 다 문제 터져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좀 내용적 상태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하지 말고 3번을 하세요. 아, 한 번 했다. 그럼 뭐 지금 책거리 합니까? 뭐 이거 책 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쭉 여러분 지금 잘 잡으셔야 되는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현장에서 체험하라고 시간표 준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언약 가진 인생으로 여정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했는데, 여러분은 늘 생각이, 우리가 늘 동기, 야망, 욕심 이거 채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하고 안 맞거든요.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내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빨리 인정하고 예틀 깨야지. 하나님은 나를 언약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가문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왔습니다.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상태를, 내 영적 상태를 나의 영적 상태,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 사건, 문제, 갈등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뿌리내리는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란 눈을 열어주는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237을 품을 수 있는 시간표,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이 뭐죠? 억지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 봐요. 내가 언약을 썼어요. 언약 기도문을 썼어요. 구원의 길 했어요. 전도등을 넣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야 되냐? 3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찾는 시간. 지금 이 시간표에 지난주도 말고 이번 주 주간에 하나님이 현장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고 미션홈 훈련받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연관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생전에 안 해봤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문을 작성해봐라 하면 성의껏 보여야 되잖아요. 안 해봤는데 해보라는 말이 왜 그러냐? 내가 참 기도가 안 되고 있었구나를 점검하는 시간표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몇 자라도 한 문장이라도 써볼 때 내가 정말로 이 영적인 언약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서툴구나 라고 점검하는 시간표가 되잖아. 여러분 군사가 그냥 총칼 방패하고 총만 칼만 있으면 전쟁터 나갑니까? 훈련 받아야지.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 허리 띄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훈련 받아 나가야 되는데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럼 맞아 죽지.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보는 시간, 말씀이 내게 쭉 들어오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 우리 가정에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는데 한 가지가 우리 가정에 뭐가 없을까를 찾는 그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와 내가 있는 현실을 찾는 시간, 이게 사모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현장에서 찾는 그 시간, 내가 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모늘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지는 그 시간. 사모늘은 내가 힘을 얻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군지를 확립하는 시간이 사모늘이에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성경 구절 한 가지 가지고 일주일 내내 쓰고 읽고 하라는 말이에요. 머릿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자리 잡힌 사람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 복음 전 해보셨죠? 구원의 길 해보셨죠? 복음 전 해보셨죠? 말씀이 내게 그 구원의 길 속에 구약과 신약을 쫙 뚫는 그 구원의 길 그 메시지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암송이 내게 돼가지고 내 것으로 나와서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과 파워가 달라요. 태권도 1단하고 노란띠하고 태권도 7단하고 때릴 때 강목 깨는 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때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왔다 갈등이 왔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거기에 내 옛틀이 옛체질이 막 나오잖아. 불신앙 계속 그리스도 하는데 막 계속 화가 나고 왜 안 될까 원망이 계속 나올 때 그때 간절하게 내가 뒹굴어서라도 이길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서밋은 탑입니다. 1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답을 갖고 있으면 서밋 돼 있다니까. 그런데 서밋이 됐는데 불구하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타임하는 시간이 없어. 서밋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각인뿌리 체질에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라. 진짜 그래요. 24시간 동안 헛생각, 불신앙, 염려 이거 더 많이 하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꼭 있잖아요. 제사가 꼭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늘 내 머릿속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랑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제사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귀신과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늘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찾는 그 사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전달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문을 속에 정말 나를 찾아가는 시간, 나를 회복하는, 나를 찾는 시간,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그 사문을, 내가 그 기도하면서 나의 주위의 내 상태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사모를 해요. 그걸 전도로 해요. 여러분, 미션홈에서 한 명씩 한 주간 동안 영접해 봅시다 이랬더니 엄청 부담될 거예요. 그래라도 그거 놓고 하나님 내 좀 영접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놈 좀 붙여주십시오. 막 개 말고 동물 말고 막 애들까지 막. 그래도 그 시간이 기도라도 그 전도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영적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 아니에요? 아예 관심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인간이 있다 이거예요. 진짜 그거를 해보라잖아요. 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상태가 내 산업과 가정과 가문과 내 업에 내 직장에 모든 게 여기에 모든 영향이 다 가는 건데 맞죠? 그렇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미션홈방을 왜 만들었는지 주일날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타임 스케줄을 잘 봐요. 나에 대한 시간표가 뭔지, 나의 영적 상태의 시간표가 뭔지. 내가 인생을 전도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선교에 관심 없고 237이라는 단어가 잡히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뭐냐? 갈보리산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 나라,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의 응답, 언약을 붙잡고 답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 온 거지. 아무 답도 없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봤자 안 오잖아요. 답이 난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리되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나의 복음을 정리하라니까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스토리, 이 말이 뭐냐? 구원 이전에 나와 구원 이후에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이게 정리된 걸 보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로고스고 레마가 바뀌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 간증거리가 되고 발판이 되고 나를 살린 복음이 다른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레마로 바뀌는 그 시간이 사모늘의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 훈련보다 뭘 시켰냐?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강론 듣고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신 그분 앞에서 딱 120명이 계속 하나님 나라 듣고, 그리고 언약 줬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 뭐 하느냐? 너희들의 사업터에, 너희들의 가정에, 너희들의 가문에, 너희 가정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사모는 시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10일 지나고 언약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주관적인 예수가 객관적으로 나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게 주관적인 복음이 객관적 복음이 된 거예요. 나는 당신 따라 교회 나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진짜 응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나 교회 안 다닐란다. 하나님 안 믿고 싶다. 그건 얼마나 큰 죄를 범한지 몰라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짬밥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러면 쿵 하면, 옆집에 쿵 하면 저 지붕에 매달은 호박 떨어진 소리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만에 들어온 지 20년 됐습니다. 짧게는 10년, 짧게는 몇 년, 저는 24년. 이 다락방 전도 훈련 속에 들어온 이 24년. 그러면 대충 감이라도 오잖아요. 감이라고 와야잖아요. 내가 제천에서 돌아다니면서 뻘짓하면 복음의 기스 나는구나. 절대로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전도운동 안 일어나겠구나. 이 답이 안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답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답 나온 사람이잖아요. 전도운동? 전도 이전에 내 삶의 상태를 바꾸고 내 규모, 내 습관 체질 바꿔놓으면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사람 붙이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니까요. 맞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진짜 회개하고 해야 되느냐? 진짜 회개가 뭐냐? 진짜 문제 알았어요.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중직자로서, 아니 중직자라니까 자꾸 막 부담만 느끼는 중직자가 아니라 내가 중직자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스토리와 나에게 중직자로서 가진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 나의 산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 안 찾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누굴 찾느냐? 진짜 문제 알고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로 아는 사람.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배경이 오직 하나님 나라 맞구나.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내 힘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누리는 사모를 된 사람, 당연히 붙이게 돼 있다. 진짜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다락방, 되어지는 말씀운동,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싹 다 복음을 받을 시간표를 놓고 사모를 하는 그 시간표. 정말입니다. 오늘 수협에 안 나오셨는데 우리 저 일하시니까 예은왕 권사님이 미션홈을 딱 하고 나한테 문장이 왔어요. 목사님, 김해에 우리 동생,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안 그랬죠. 지금 시간표 한 석 달 지나서 갈급해진 거예요. 우리 남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김해에 목사님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해요. 제가 바로 전화했어요. 월요일날 전화해서 주일날 통화해가지고 이영란 군사님한테 그 아들들과 올케들하고 싹 다 프로필을 다 적어라. 영적 상태도 적어봐라. 쫙 적었어. 한 장 문자로. 이거 그 목사님한테 보냈어. 목사님, 요런 상태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뭐 하느냐? 기도합니다. 이우철, 이우식. 여러분 정말 복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는 자체, 그 믿었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이걸 받은 내가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지 압니까?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이 다구나.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주관적 복음이 그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이제까지는 내가 비춰지는 게 내 이기주의, 내 잘난 체, 내 교만, 내 이런 것들이 비춰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나 때문에 복음이 기스났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복음 나가도록, 목사님 가는데 부담이 없고 목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영적 분이 확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진짜 회심 뭐냐, 진짜 회개는 뭐냐,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내 주변에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씀 확인하는 나머지 금요일,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 목, 금, 토까지 오늘 주일날 했던 현장 전도의 메시지가 나한테 체험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주일날 와야 그 다음 메시지가 또 나와요. 계속 그래야 돼요. 매주마다 그 말씀이 확인되는 인생 살아보세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 하나님이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안 바꾸고 이 시간표를 모르면 복음 안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도자의 삶 62가지, 유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그 6가지 단어가 나하고 안 맞아요. 그 안 맞는단 말은 교회 강단 메시지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떨어지고 내게 돼야 목사님을, 교회를, 이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갭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 가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간표를 찾는
귀한 삼오늘의 비밀을 집중의 시간을 누리게 하옵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에 내 야망, 동기,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영적 상태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 가정과 가문에 내 상태가, 내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열리는 전도의 문, 흑암이 꺾여야 빛의 경제가 돌아오는, 흑암이 꺾여야 저주 세력이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밀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삼오늘 속에 내 삶을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진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며 체험하며 전달하기를 소원하고 이 현장을 떠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의 기업과 가정과 산업 위에, 앞으로 되어질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